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은혜와 평강과 위로와 축복이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들과 여러분 가정 위에 충만하게 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을 살다 보면 고민이 많아요. 하나님 우리를 축복해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는데 우리의 삶은 별로 그렇지 못한 것 같아요. 그래서 늘 고민이 많아요. 하나님 언제 나를 축복해 주실 겁니까? 언제쯤이면 나를 기억해 주실 것입니까? 아브라함도,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도 똑같은 고민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갈대아 우르를 떠나 하란을 떠나서 가나안 땅에 왔지만 기근이 일어나고 그 기근 때문에 애굽까지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자신에게 아들이 없음을 두고 마음의 근심과 걱정이 확 찼어요. 그날 밤에 주님이 찾아오신, 주님에게 아브라함이 항변하듯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제게 아들이 없어요. 내가 걱정이 많아요. 하나님의 아들을 주시겠다 말씀하셨는데 아들 안 주시는 걸로 봐서, 하나님 그러면 내 상속자는 우리 집에 있는 종인 엘리에셀이 되겠습니까? 아주 완곡한 표현입니다. 이 말은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 약속해 주셨는데 이게 뭡니까? 라고 하는 말과 같은 얘기예요. 아브라함의 고민이 바로 거기에 있는 거죠. 하나님의 약속이 왜 이루어지지 않는가? 왜 하나님의 축복이 나의 삶 가운데 일어나지 않는가? 나라와 민족을 이루겠다고 말씀하신 하나님이 왜 아들 하나도 주지 않는가? 땅 한 평조차 없는가 하는 거죠. 왜 하나님의 약속을 빨리 이루시지 않을까? 우리도 동일한 고민을 하면서 하나님 언제까지 내가 기다려야 합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언제쯤이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질까요? 라고 질문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야 아브라함아, 너 저 하늘의 별을 봐라. 내가 저 별처럼 아이들을 많이, 네 후손들이 저 별처럼 많아지게 될 거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주보 제가 그 앞에 보시면 슈너 폰 카텔스벨트라고 하는 화가가 이게 그린 그림이에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에게 받은 언약을 이제 그림으로 그린, 이게 동판에 새긴 거예요. 그래서 동판에 새긴 것을 이렇게 인쇄하듯이 찍다 보니까 이렇게 뭐라 할까요? 흑백이 된 것 같습니다. 동판화예요. 그러니까 색감이 없죠. 어쨌든 좀 옛날에 예술가들이 이 모습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으로 보여지는 분이 손가락을 별들을 향해 쫙 보여주잖아요. 이렇게 네 후손들에게 땅을 주마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7절, 오늘 말씀 7절, 8절 이게 보면 8절이네요. 그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리까? 하나님이 땅과 후손을 주시겠다 약속하시는데 별처럼, 근데 그러면 하나님 그 약속을 내가 무엇으로 믿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자 하나님이 암소를 잡고 암염소를 잡고 순양과 산비둘기와 집비둘기를 잡아서 그 짐승의 그걸 반으로 쪼개라, 이렇게 쪼개는 거예요. 그리고는 우리 주님이 그것을 지나가셔. 하나의 엄숙한 의식을 행하시는 거예요. 이 약속을 하는 거죠. 내가 반드시 너에게 이 땅을 주리라, 이렇게 약속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왜 하고 있느냐 하면 아브라함과 하나님의 약속을 지금 이 말씀을 하고 있는 현재가 어디예요, 여러분? 무슨 말이냐면 창세기를 누가 썼어요? 모세가 썼죠. 모세오경이라고 하잖아요. 모세가 창세기를 썼어요. 모세가 창세기를 쓸 때 어떤 의도를 썼을까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땅은 저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다. 근데 그 가나안 땅에는 가나안에 이미 살고 있는 7 족속이 있는 거예요. 오늘 여기 보니까 겐 족속, 그리스 족속, 감몬 족속, 헷,
브리스, 르바, 아모리, 가나안, 기르가스, 여보스 족속들이 있는 거야. 가나안에 이미 정착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땅을 딱 차지하고 있는데 그 땅을 우리가 빼앗아야 됩니까? 그런 의문이 들잖아요. 여러분, 이스라엘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예요. 어떤 나라보다도 도덕적이고 어떤 나라보다도 윤리적이고 어떤 나라보다도 더 대의명분에 정확한 나라예요. 그런 나라가 남의 나라를 침략해서 남의 나라의 땅을 빼앗는다?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나요? 없어요. 거기에 대해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답하는 거예요. 뭐라고 답하느냐 하면 이 땅은 원래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주신 땅이다. 그러기에 오늘날 지금 이 땅을 우리가 취하여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일제시대 때 친일파 세력이 있었어요. 그 사람들이 우리나라의 모든 땅을 자기 마음대로 다 가졌죠. 그러다가 나라가 바뀌었어요. 나라가 망하고 일본이 떠나고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세워졌어요. 그러다가 이제 그런 사람들이 죽고 그 후손들이 이제 자기 할아버지 때에 친일파 손자들이 후손들이 우리 땅을 찾겠다고 우리나라 법원에다가 소송을 벌여요. 옛날에 우리가 이 땅의 주인이었다고 하는 땅 문서를 가져다가 이 땅이 우리 것이요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원래 법적으로 땅의 문서의 주인이 나타나면 그 땅을 그 원주인에게 돌려주어야 돼요. 그게 원래 법이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승소하는 사건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국민들이 다 일어난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친일파의 앞잡이들이 그 땅까지 빼앗아간다. 있을 수 없다. 그래서 특별법을 만들어서 그런 소송이 다시는 생기지 않도록 했습니다만은 그런 일들이 있었던 거예요. 옛날에 미국의 펜이라고 하는 사람이 살았어요. 이 사람이 영국, 그 당시에 이 미국이 영국의 식민지였을 때 조지 왕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조지가 프랑스와 더불어 전쟁을 막 벌리는 거예요. 전쟁을 막 벌리는데 그 전쟁 물자를 내려니까 돈이 모자란 거예요. 돈을 막 빌리다가 보니까 펜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돈을 빌렸어요. 돈을 빌리면서 담보를 제공했는데 뭐냐 하면 그 지역에 있는 땅을, 그 식민지 땅을 너에게 줄게. 그것을 담보로 해가 돈을 빌려간 거예요. 근데 조지 왕이 이 돈을 안 갚았어요. 나중에 후손들이 이 땅을 돌려달라고 소송을 벌립니다. 소송을 벌리니까 왕의 도장이 찍혀 있으니까 그 땅을 그 사람에게 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땅 이름이 펜실베니아가 됐어요. 그러니까 왕의 도장이 찍혀 있으면 돌려줘야 되는 거예요. 지금 모세가 이야기하는 게 그거예요. 우리가 가나안 땅의 주인됨을 이야기하는데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부터 그 징표를 받았고 하나님으로부터 그 땅과 후손에 대한 놀라운 약속을 받았고 그 놀라운 땅에 대한 보증을 받았는데 400년 동안 애굽에 내려가가 우리가 비록 떠나가 있지만 원래 이 땅의 주인은 누구라고요? 우리라는 거예요. 지금 가나안 족속들이 들어와서 불법 점거하고 있지만 그게 저 사람들 땅이 아니라 원래 우리 땅이야.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 하나님이 주시는 땅을 우리가 받아야 돼 라고 하는 말씀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근데 이 본문의 말씀은 그것보다도 더 크고 놀라운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게 뭘까요? 예수를 믿는다라고 말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요한복음 1장 12절의 말씀이에요.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죠. 많은 사람들이 암송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은요, 놀라운 축복과 놀라운 특권을 가지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것은 엄청난 사건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냥 예수 믿음으로 마음의 평안을 얻고 교회 다님으로써 세상에서 뭐 마음 들 곳 없는 사람들이 교회 와서 그냥 내 마음의 위로를 받는 것,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고요.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에요. 종교는 그냥 마음의 평화를 얻는 것일 수 있습니다만은 기독교는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하는 것은 단순히 내 마음의 평화를 얻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이상의 놀라운 축복의 이야기를 담고 있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추적해가고 그 축복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발견하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자, 첫 번째, 하나님이 그러면 아브라함을 부르신 목적이 뭘까? 오늘 7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로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너는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내가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 살다가 떠나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가나안 땅에 왔어요. 근데 이 가나안 땅에 하나님이 오게 하실 것은, 근데 지금까지 보세요. 가나안 땅에 왔거든요. 왔는데 기근이 일어가지고 애굽에 갔어요. 애굽에 가가지고 자기 아내가 얼마나 이쁜지 모르지만 이뻐가지고 니는 내 아내라고 하지 말고 내 동생이라 해라, 거짓말까지 합니다. 그런데 바로가 깜짝 놀래가지고 도리어 물건까지 줘가면서 후대하면서까지 내보냅니다. 좋았어요. 그까지는. 왔어요. 근데 와가지고 롯과 함께 왔는데, 조카 롯이라고 데리고 왔는데 이제 소유가 많아져서 분쟁이 일어나서 함께 할 수 없어요. 그래가지고 너는 네가 오른쪽으로 가면 내가 왼쪽으로 가고 네가 왼쪽으로 가면 내가 오른쪽으로 갈게. 너 어느 쪽으로 갈래? 그러니까 소돔과 고모라가 있는 쪽, 훨씬 평야 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마음이 어떨까요? 지금 상황이 그런 상황이에요. 약속의 땅이라고 왔는데 이 땅이 살만한 땅이 못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하나님이 주신 땅으로 왔는데 고생하는 거예요. 거기다가 함께했던 롯과까지도 사이가 벌어져가지고 자기는 더 좋은 땅 가고 자기는 이제 척박한 땅에 오게 된 거예요. 정말 인생이 뭐 이런 인생이 있어. 그랬는데 살만한 줄 알았던 롯이 거기에 막 그돌라오멜이라고 하는 왕과 여러 왕들이 와가지고 막 노략질해가 다 잡아가네. 그래 318명 데리고 깨워가가지고 또 그들과 싸워가지고 롯과 롯의 가족들을 구해옵니다. 그러니까 여기 와서 보니까 너무 고생이 많은 거예요. 우르스로에 살았으면 그런 고생이 없는데 하나님이, 자 보세요, 고생시키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부르셨나요? 아니고 오늘 본문의 말씀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 땅을 너에게 주어서 영원한 소유로 삼게 하기 위해서 내가 너를 불렀다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으면 복 받을 줄 알고 예수 믿었는데 예수 믿으니까 너무 골치가 아파. 어떤 사람은 그래, 집안에 종교가 둘이니까 머리가 아파 죽겠다. 그래서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어려움이 생기고 교회 가는 것 때문에 어려움이 생기고 또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면 늘 평안하고 즐거움만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근데 사실 실제로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면 예수님 때문에 시험 드는 게 아니고 교회와가 사람 때문에 시험 들고, 목사님 때문에 시험 들고, 장로님 때문에 시험 들고, 권사님 때문에 시험 들고, 집사님 때문에 시험 들고, 구역장 때문에 마음이 아프고, 누구 때문에만. 근데 보면 자기도 다른 사람을 되게 상처를 많이 주는 경우도 많아요. 우리는 상처를 주고 상처를 받는 삶을 사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데, 교회 나왔는데 좋아야 되는데 안 좋아. 안 좋은 일도 많이 생기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는 게 하나님께서 놀라운 축복을 주시려고 믿게 하셨는데 왜 이렇게 고생하면 내가 교회 다녀야 되나? 내가 고생하면서 예수 믿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막 들라 할 때 지금 아브라함이 딱 고를 시점이란 말이에요. 그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내가 너를 여기 부른 것은 너가 여기서 지금 좀 고생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고생하려고 부른 게 아니고 뭐라고요? 이 땅을 내가 너에게 주기 위해서 불렀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땅은 어떤 땅입니까? 적과 꿀이는 가나안 땅이에요. 근데 갈대아 우르와 이 땅을 비교해 볼까요? 어느 땅이 좋을까요? 갈대아 우르는 오늘 말로 말하면 이란 지역이에요. 이란 지역. 이란, 이라크. 여러분 TV에 이란, 이라크 그림 보세요 한번. 거기가 살만한 땅이 별로 있는가. 요즘이야 석유가 나가지고 대박난 땅이지만
옛날에 석유를 안 쓸 때 그 땅이 살만한 땅이에요. 그 땅이 그렇게 살만한 땅은 아니에요. 그 중에서 갈대아 우르는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 그나마 비옥한 땅입니다. 그나마 좀 좋은 땅입니다. 거기에 비하면 가나안 땅은요,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에요. 그 땅과는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좋은 땅이에요. 우리나라가 삼천리 금수강산 좋은 나라에 사니까 성지에 가신 분들이 그래요. 야, 이스라엘 나라가 좋은 줄 알았더니 우리나라보다 못하더라. 우리나라는 사시사철 나무가 푸르고 온 세상이 물이 흘러넘치고 금수강산이잖아요. 정말 어디든지 다녀보면 우리나라와 같은 자연 환경을 가진 나라가 별로 없습니다. 우리나라 수준에서 가나안을 보면 우리보다 좀 척박한 땅이에요. 우기와 건기가 있어서 우기 때는 좀 괜찮지만 건기가 되면 그 요단 동편에서 그 아라비아 사막에서 불어오는 뜨거운 바람이 불기 시작하면요, 온 대지가 바짝 말라버려요. 우기가 지난 지 일주일 만에 온 땅이 말라버려요. 그래서 이 양들이나 소들이 먹을 만한 풀이 없어져서 그 풀을 찾아서 북쪽으로 올라가서 그게 목자들의 삶인 거예요. 그야말로 우리의 관점에서 보면 좀 그렇지만 갈대아 우르라고 하는 땅을 비교해서 이 땅을 보면 이 땅은 그야말로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에요. 바산의 암소여라고 말하는 넓은 평야 지역도 있고요. 우리가 간혹 사진에서 보는 이스라엘은 남방이라고 해서 네게브라 해요. 그쪽은 광야예요. 그쪽 말고 약간 북쪽으로 올라가면 아주 넓은 평야지, 곡창지대가 있어요. 그 곡창지대는 우리는 1년에 1모작밖에 안 되지만 거기는 2모작, 3모작이 가능한 땅이라고. 그러니까 우리랑 비교해서는 엄청나게 좋은 땅이죠. 그런 면에서 농토로 보면.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그 지역에서 제일 좋은 땅이에요. 그 땅이. 거기다가 이 팔레스타인이라는 땅이 전체 지구를 보면 조그만한 땅이에요. 눈에 잘 비지도 않는, 여러분들이 찾으라 그러면 잘 찾지도 못하는 땅이에요. 그런데 갈대아 우르라고 하는 곳을 비교하면 이 땅은 엄청나게 큰 땅이죠. 거기다가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 살 때 갈대아 우르가 다 자기 땅이었을까요? 아니잖아요. 아브라함이 부자였나요? 아브라함이 가난한 사람이었습니까? 성경에 거기에 대해서 말하고 있잖아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평범한 사람이에요. 갈대아 우르에 살고 있는 사람들 가운데 그냥 평범한 사람이었어요. 그냥 조그마한 자기 집 하나, 그냥 조그만하게 식구들과 모여서 옹기종기 앉아서 그냥 행복하게 살았던 평범한 소시민이었으면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 사람을 불러서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옮겨다가 가나안 땅에 이야기하면서 이 놀라운 좋은 땅, 그 다음에 네가 보는 이 모든 땅을 너에게 주겠다. 큰 땅을 말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이 세상에서 가장 좋고 큰 땅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그가 누리고 있던 것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엄청난 것들을 주시겠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이 얼마나 좋은지를 별로 생각을 안 해서 그런 거죠. 지금 아브라함이 받은 축복은 아브라함의 생각으로는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는 엄청난 사건이에요. 그 다음에 오늘 21절에 보니까 뭐라고 얘기해요? 18절이죠. 땅을 어느 만큼 주냐면 애굽의 강에서부터 큰 강 유브라데까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남쪽으로는 애굽의 강이 어디예요? 나일강이죠. 나일강에서부터 북쪽에 유브라데스 강까지, 메소포타미아까지 그 전 지역을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약속하는데 그 땅을 이룰 때가 언제냐 하면 다윗과 솔로몬 시대에 그 정도의 영토를 넓힙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가 가장 강성했을 때 그 땅을 누려요. 그러니까 그 땅을 가졌죠. 엄청나게 큰 거죠. 근데 이 땅에서 그냥 땅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라 이 땅은 하나님이 다스리는 하나님의 나라일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통치하는 나라예요. 세상의 나라는 왕이 군림하고, 세상의 나라는 왕이 군림하기 위해서 백성들의 고열을 짜내요. 세금들을 짜내죠. 그래야 나라가 운영이 되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군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왕이 백성을 섬기는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군림하는 나라가 아니라 섬기는 나라고요. 하나님의 나라는
통치하고 군림하고 억압하고 내리누르는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도리어 하나님께서 섬기고 백성들의 모든 것을 위하여서 모든 복지와 모든 것들을 행하는 나라, 모든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하수같이 흘러 넘치는 나라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나라의 특징은요, 평안이 있고 자유가 있고 영광이 있는 거예요. 이 평안은 어떤 평안이냐면 세상의 평안과 달라요. 세상의 평안은 평화로웠다가 불안했다가 평화로웠다가 불안했다가 환경이 좋으면 평안하고 환경이 좀 어려우면 불안과 두려움이 엄습하고 그래서 늘 세옹지마라고 그러죠. 인간사. 좋은 일과 나쁜 일이 반복되는 평안과 불안이 늘 상존하고 반복되는 평안을 이야기하지만 하나님 나라의 평안은요, 어떤 평안입니까? 요한복음 14장에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평화를 주노니 이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뭐 할 때예요? 우리 주님이 이제 이 밤이 지나면 십자가를 져요. 십자가를 지기 전날 밤에 내게 있는 평안을 너에게 주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평안은 세상의 염려와 세상의 환경과 세상의 여건 때문에 이랬다 저랬다 하는 평화가 아니라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마음의 평정심을 유지할 수 있는 요동치 아니하는 평화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평화가 여러분 안에 있습니까? 여러분, 조금만 일이 잘 안 되면 불안합니까? 아니고요.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고 마음의 근심과 걱정을 벗어버리고 주님이 주시는 평화 가운데로 들어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평화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자유의 나라예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는요, 죄가 우리를 왕노릇하지 못합니다. 얽매이기 쉬운 죄가 우리를 얽매이지 못하고 물질로 말미암아 묶여있지 않고 세상에 그 어떤 것으로 묶여있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죄로부터 자유하고 물질로부터 자유하고 모든 욕심으로부터 자유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참된 자유와 참된 평화가 저와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샘물같이 솟아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그런 축복이 하나님의 나라에 강같이 흘러 넘칠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것을 믿었어요? 못 믿었어요. 아브라함이 그것 못 믿고 염려하는 거예요. 아들도 하나 없는데 내가 어떻게 믿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하실 거라는 거예요. 환경을 보지 말고 하나님을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얘기할 때는요, 내가 하나님이 하실 일을 믿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하시고도 남음이 있는 전능하신 분임을 믿는 거예요. 아멘이세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 병이 나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모든 것이 모든 기도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안 되면 어쩔까요? 그럼 우리의 믿음이 잘못됐나요? 여러분, 무엇을 믿느냐 하면 내 병이 나을 것을 믿는 게 아니고요, 내 병을 낫게 해주신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이거 다릅니다. 현상을 믿는 것이 아니라 대상을 믿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분명하게 믿음이 뭐냐 하면 대상이에요. 어떤 일이 이루어지고 어떤 일이 되어질 것을 믿는 게 아니고, 우리가 믿는다라고 말하는 것은 그 일을 되게 하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믿으세요. 하나님은 그 일을 행하실 거예요. 지금 아니면 언젠가는 하세요. 우리는 꼭 지금 되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우리의 타임테이블, 우리의 시간표대로 되어져야 된다고 생각해요. 아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뜻을 반드시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그게 믿음이라는 거죠.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걸 못 믿고 있는 거예요. 그걸 하면서 에베소서 1장 18절 19절에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향해 기도합니다. 뭐라고 기도하는지 한번 찾아볼까요? 에베소서 1장 18절 19절 여러분 다 찾아보세요. 에베소서 1장 18절 찾으시면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에베소서 1장 18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이제 너희 영적인 눈을 열어서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너를 불러서 너를 이렇게 하나님 자녀 삼은 게 무엇인지를 알고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 하나님 부르셔서 너를 얼마나 축복하시고 풍성케 하실 것이 무엇인지 너희가 알고, 그 다음에 19절에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이세요? 이 말씀 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때요? 우리 그거 믿어야 되는데, 우리는 우리 주위에 사람들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는 게 아니고 우리 주위의 사람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 주위에 있는 저 사람은 큰 집에 살고, 우리 주위에 있는 내 이웃은 나보다 더 잘 살고, 우리의 주위에 있는 사람들은 좋은 차 끌고 다니고, 나는 열심히 믿고 나는 하나님 앞에서 몸부림치는데 늘 이 모양인데,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은 잘 돼. 우리는 집 한 채도 없는데, 한 평도 내 이름으로 된 땅도 하나 없는데 전부 다 잘 사는 것 같아. 그때 우리 마음 가운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도대체 믿음이 무슨 소용이 있을까? 하나님은 능력 있는 분이실까? 하나님 무기력하신 분인가? 하나님이 모든 거 다 주시겠다고 하셨는데 실제로 내 삶은 여전히 힘들고, 여전히 어렵고, 여전히 아프고, 여전히 고통 가운데 눈물을 흘리고 신음하고 절망하고 아파하는 우리 형제들을 너무나 많이 봅니다. 아니, 내가 그래요. 우리가 그래요. 약속을 받았잖아요. 그런데 사는 게 그래요.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잖아요. 그런데 그래요. 축복을 받은 우리가 세상 그 누구라도 다 막 우러러볼 정도로 막 떵떵거리고 돈벼락도 안 맞아보고, 여러분 다 영적이어서 뭐 돈벼락을 이래도 별로 뭐 감동을 안 받아요. 네? 그런 생각이 들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실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뭐냐 하면, 우리는 끊임없이 남들과 비교하죠.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남들보다 좀 더 많이 가지는 게 아니에요. 남들보다 좀 더 행복하게 사는 게 아니에요. 남들보다 좀 더 많은 것을 누리게 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겠다 약속하신 것은 이 세상에 있는 것 전부를 주시고, 이것보다도 더 크고 놀라운 엄청난 것을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을 수 없을 정도의 많은 것들, 좋은 땅과 큰 땅을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신앙은 엄청난 상급을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무엇보다 큰 거 말이죠. 하나님은 그것을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하나님은 능력 있으신 분이라 말씀만 하셔도 돼요. 그러면 그 말씀만 가지고도 그대로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시건치 아니하시는 분이고, 하나님 말씀은 반드시 1.1핵이라도 빼거나 더함이 없이 그대로 다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말씀만으로 충분하지만 우리는 말씀만으로 안 되는 거예요. 말씀만 있으면 되는데 우리는 말씀만 가지고는 나아가기 연약한 거예요. 아브라함이 말씀만 가지고 지금 서 있어야 되는데 그것 가지고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야, 나와봐. 저 별들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거 별들을 보여주면서 내가 이렇게 해줄게 그러는데도 하나님, 무엇으로 그것을 내가 알 수 있습니까? 마치 기드온에게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 할 거니까 너가 미디안과의 전쟁에 나가라. 기드온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나는 지극히 작은 자라. 정말 하나님 말씀이 진짜면 내가 요 양털을 요 놔둘 테니까 모든 땅은 적고 양털만 안 적게 해주십시오. 그 땅은 젖었어요. 이슬 때문에. 양털만 안 젖을까. 그 다음날 또 기도하면 하나님, 그러면 죄송한데 오늘은 양털만 적고 나머지 땅은 안 적게 해주십시오. 혹시 우연일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또 그렇게 해줘요. 그러자 기드온이 이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약속의 말씀만 가지고도 되는데 하나님이 약속의 징표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만으로도 약속하면 되는데 약속의 징표를 요구하는 거예요. 그 약속의 징표를 요구하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징표를 보여주세요. 그 징표가 뭐냐 하면 오늘 9절 10절 말씀. 암소를 잡고 염소를 잡고 이제 그것을 두 가지 이렇게 2분의 1로 쪼개가지고 내가 그리로 지나가봐. 여러분 이 내용이 무슨 내용인지 해석을 잘 못했어요. 그러다가 1930년 당시에 이 고고학자들이 갈대아 지역, 즉 바벨론 지역을 이 고고학 이렇게 발굴하다가 한 토판을 발견합니다. 그 토판에 발견되어진 내용이 이런 내용이 있어요. 큰 나라와 작은 나라가 조약을 맺어요. 조약을 맺는데 어떻게 맺냐면 내가 너희 나라 보호해 줄 테니까 너희는 1년에 쌀 10만 석, 금 1관 이런 식으로 바쳐라. 조공을 바쳐라. 근데 만약에 너 바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줄 아니? 자, 암소를 잡아라. 3년 된 암소를 잡고 3년 된 암염소를 잡고 그것을 반으로 쪼개는 거예요. 그리고는 작은 나라의 왕 보고 그것을 지나가라 그러는 거예요. 네가 약속을 지키면 내가 너희를 보호해 주지만 네가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네가 이 쪼갠 고기처럼 너도 이렇게 쪼갤 것이다. 그 조공을 바치다 보면 이제 나라들이 힘들어지거나 아니면 이제 큰 나라가 조금 이제 한번 해볼 만한 상대가 되면 조공을 안 바치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독립할 거야. 내가 너희들 없어도 살 수 있어. 그러면 큰 나라에서 군사를 일으켜가지고 작은 나라를 쳐들어와가지고는 작은 나라를 때리고 그 나라의 왕을 죽이는 거예요. 왜 죽이냐면 이렇게 너 나하고 약속했지 않냐? 조약했지 않냐? 아무도 그 사람을 비난할 수 없는 국제법으로. 그래서 그 옛날 고대 시대에 큰 나라와 작은 나라 사이에 조약을 맺는 약속하는 가장 엄숙한 의식이 바로 오늘 창세기 15장에 나오는 약속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염소를 잡고 암소를 잡고 비둘기를 잡고 새는 놔두고 나머지 큰 것들은 2분의 1로 쪼개라. 각을 뜬 게 아니에요. 이거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제물이 아니에요. 제물은 각을 떴어요. 네, 못하겠다. 우리나라도 제사를 드려보신 분들 알죠? 제사를 드릴 때 고기를 지 맘대로 올리지 않아요. 딱 이렇게 각을 딱 떠가지고 이렇게 차곡차곡 쌓았죠. 이렇게. 제사를 안 드려봐서 잘 모르죠. 저는 안 믿는 집안에서 커가지고 옛날에 제사 드릴 때 해봤어요. 상어를 잡아가지고 탁 이렇게 그냥 딱 올리고 고위에 고기 올리고 고위에 또 전 올리고 이런 게 있어요. 쫙 멋있어. 근데 이게 많이 올리면 많이 올릴수록 이게 그 제사를 드리는 사람의 권력과 부와 명예를 나타내는. 자, 다시 돌아가서 각을 뗀 게 아니고 고기를 반으로 쪼갠 거예요. 그리고 그 길로 지나가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 자리에 누가 지나가십니까? 이 중요한 거예요.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오늘 말씀. 여러분, 원래 세상의 조약은 누가 지나갔다고요? 작은 나라의 왕이 지나가요. 조공을 바쳐야 돼요. 자,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언약을 맺으면 자, 누가 지나가야 돼요? 아브라함이 지나가야죠. 근데 이 약속을 누가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일방적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약속의 징표를 보여달라니까 그래 내가 이 땅을 너에게 줄게. 내가 이거를 못 지키면 내가 이 쪼갠 고기처럼 되겠어 하고 17절에 횃불이 그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가시더라. 이게 기독교예요. 이게 신앙이라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시는데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 하나도 없고요. 하나님이 이 모든 일을 다 행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방적으로 약속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엄청난 것을 주시겠다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쪼갠 고기 사이로 내가 지나가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약속을 이행하는 모든 책임을 하나님 자신에게 돌리시고 친히 짐승 사이로 지나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생명을 걸고 하나님이 저주를 받으시고 하나님이 멸시 천대를 받으시고 이 땅을 너에게 주고야 말겠다라고 약속의 증거, 약속의 보증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결단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것을 주시는 거죠.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이 놀라운 엄청난 은혜를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면서 쪼갠 고기 사이로 우리 주님이 지나가신 것처럼 2000년 전에 우리 주님이 하늘 영광을 버리시고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골고다의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셨어요. 살 찢으시고 피 흘리셨어요. 40대 채찍에 맞으시고 침뱉음을 당하시며 옷이 찢겨나가고 온몸에 상처투성이가 되셔서 골고다에 올라가셨어요. 십자가에 달리셨어요. 나무에 달려 죽기까지 복종하셨어요. 왜? 무엇 때문에? 바로 우리를 구원코자 하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 하나님의 그 큰 은혜를 이루기 위해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말이에요. 우리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고 계신 거예요. 이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쪼갠 고기 사이로 내가 지나가마, 내가 저주를 받고 내가 죽고 내가 아픔을 당하고 내가 멸시를 당해도 이 약속은 반드시 지키리라. 반드시 지키리라. 내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고 내가 너를 기억하고 내가 너와 함께하고 내가 너를 위해 내 모든 것을 드리리라 말씀하시고, 이게 기독교라고. 이것이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셔요. 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으셔요. 다만 한 가지만 요구하세요. 뭐예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여러분, 오늘 우리 주님이 십자가 지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시고 마지막 피 한 방울까지 우리를 위해 흘리시고 살 찢으시고는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 누구든지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고 구원을 주시겠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일방적으로 축복하십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가 아직 이방인이었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 각성하지 못했을 때 하나님은 일방적으로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내 안에 하나님을 사랑할 만한 무언가가 있어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죄인이었고 우리가 죽어야 하고 우리가 허물과 죄로 영 죽었던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우리를 위해 살찌으심으로 우리에게 모든 축복을 주신 거예요. 이 세상의 모든 것, 그보다 더 큰 것, 사람이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얻고도 생명을 잃으면 아무 소용이 없느니라.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얻고도 영생의 비밀을 알지 못하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아무리 많은 재산을 가지고 아무리 많은 높은 명예를 가졌다 할지라도 그리스도 밖에 있으면, 영생의 비밀을 모르면, 하나님의 이 생명의 신비를 모르면 아무것도 아니죠. 바꾸어 말하면 우리에게 은이 없고 금이 없고 우리에게 물질이 없고 세상의 것이 없어도 내게 있는 것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비밀을 안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은 행복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보다 귀중한 것을 소유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아파트보다도 더 큰 것, 이 세상의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것을 소유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무것도 요구하지 아니하시고 모든 책임을 자신에게 돌리셨어요. 하나님이 저주를 받으시고 멸시를 받으시고 몸이 쪼개어지고 십자가에 달리는 한이 있더라도 오늘 우리에게 이 축복이 이루어지게 해 달라고
이 축복을 이루게 하셨다고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약속 때문에, 그 언약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율법으로 드리는 예배가 아니에요. 어쩔 수 없어서 드리는 예배가 아니에요. 예배 안 드리면 우리 인생에 어려운 일이 생길 것 같고 하나님이 징계하실 것 같아서 무서운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나 같은 것, 부족한 것, 연약한 것, 아직 죄인 되었던 나를 하나님이 사랑해 주신 그 은혜가 너무나도 크고 너무나도 놀랍고 내가 받은 은총이 너무나도 크기에 그 기쁨과 그 감사에 사로잡혀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터져나오는 찬송을 참을 수 없어서 하나님 앞에 나와 신령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게 우리의 예배인 거예요. 이것이 어떻게 세상의 그 무엇과 바꿀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은 이 놀라운 축복 가운데 있는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는 우리에게 영접하는 자, 꼭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말하거든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는요, 하나님 앞에서 적어도 부끄러울 필요가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 내가 너무 부끄러워요. 그러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가 온전한 삶을 살지 못하고 참 영광스럽게 살지 못해 죄 지은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올 때가 많아요. 그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죄송함이, 하나님 앞에서 얼굴을 들 수 없는 죄송함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내가 무엇인데? 여러분, 정확하게 알아야 될 것은요, 죄책감은 하나님이 주시는 게 아니에요. 죄책감은 마귀가 주는 거예요. 로마서 8장에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아멘이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보실 때 한 번도 죄 있는 모습으로 보지 아니하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의 죄가 가리워진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비록 하나님 앞에 영광스럽게 살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당당하게 나오시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니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당당하게 하나님 이것도 주시고 저것도 주셔야 돼요. 하나님, 내가 질병 가운데 있어요. 하나님, 나를 이 질병에서 자유케 해 주시옵소서. 그러면 하나님이 반드시 저와 여러분을 병에서 자유케 할 줄로 믿습니다. 왜요? 그런 능력이, 그런 권세가, 그런 은혜가 누구에게 있어요? 저와 여러분에게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들어요? 빈대도, 빈대도 낯짝이 있지. 한 게 없는데 뭐 하나님 앞에 나가 이것도 달라고 적다. 목사님, 내가 양심은 있어요. 그래서 기도하려면 기도할 게 별로 없어요. 내가 한 게 없으니까. 그건 기독교가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요, 하나님 앞에서는 적어도 뻔뻔하시길 바랍니다. 당당하시길 바랍니다. 주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내가 또 죄 지었어요. 아니고, 하나님, 내가 오늘도 하나님 만나고 싶어서 나왔어요. 주의 얼굴을 배우니까 내가 얼마나 기쁜지. 우리 주님이 우리를 볼 때 너 그렇게 살아서 왜 하니? 이렇게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보실 때마다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주눅들과 가슴 아픈 모습으로 와서 머리 푹 쳐박고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왔어요. 얼굴 좀 웃어봐. 좀 웃어봐요. 내가 왔어요. 이쁘죠? 우리 주님이 여러분 보실 때마다 얼마나 감사하고 기쁜지, 여러분 또한 하나님 볼 때마다 기뻐하시는 마음이 남 샘솟듯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물질이 여러분을 묶고 있나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세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세상에서 물질 때문에 세상에서 우겨싸움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이래서 되겠습니까? 우리 집에 딸이 하나 있어요. 얘는 내만 보면 뭘 사달라 그래. 마트에 가면 뭘 지나가지를 못해요. 전부 다 사달라 그래. 그럼 내가 뭐라 하겠어요? 에? 잘해야 사주지. 사줘. 왜요? 이쁘니까. 근데 못 사줄 때가 있어요. 내가 돈이 없으면 못 사주지.
내가 능력이 없으면 못 사줘. 내가 돈이 있는데 안 사주겠어요? 내가 능력이 있는데 우리 아이한테 안 사주겠어요? 여러분의 자녀들 안 그렇습니까? 지가 내인데 맡겨놓은 게 있어요. 지가 내인데 뭐 준 게 있어요. 근데 내만 보면 뭐 사달라 그러고 밥 달라 그러고 옷 사달라 그러고. 근데 여러분의 아이들이 엄마한테 사달라 그러면서 엄마 미안한데 좀 사주면 안 돼? 이런 애 있습니까? 없어요. 얼마나 당당하게 엄마 돈 줘. 안 주면 신경질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좀 적어도 이 정도 당당함으로 나오셔야 되잖아요. 그 말은 뭐냐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분명히 믿고 하나님이 신실하시고 능력이시고 전능하신 분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믿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하나님 나 돈 좀 주세요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받지 못하는 것은 구하지 않아서 그래요. 하나님 주실까? 에이 내가 한 것도 없는데 내가 하는 거랑 주일날 교회 가는 것밖에 없는데 아이고 빈대도 낯짝이 있지. 너 천만의 말씀 그러니까 거기인 거예요. 당당하세요. 어깨 좀 펴보세요. 어깨 쫙 펴고. 그렇다고 교만하란 말은 아니고요. 당당하게 주님 내가 물질에서 자유로워지게 해주시고 병에서 자유로워 해주시게 해주시고 나를 묶고 있는 모든 관계에서 자유롭게 해주시고 내가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살지 못하는 아름답지 못한 삶에서 자유로워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게 해 주옵소서. 아멘. 그렇게 기도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반드시 들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내 자신의 뭔가 잘남이나 나의 공로로 나아가는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요 나를 위해서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가셨다니까요. 그분은 나를 위해서 쪼갠 고기가 아니라 십자가의 나무에 달려서 처절하고 비참하게 마지막 피 한 방울까지 돌아가셨다니까요. 아들을 내어주시니까 우리에게 무엇을 아끼리요 말씀하세요. 여러분 이 놀랍고 큰 은혜, 이 놀랍고 큰 축복을 누리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함께 찬양할까요? 나무가도